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볼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TV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LCD, 그 다음에 LED, 그리고 3D, 그리고 지금은 곡면 TV. 마트에서 봤더니 진짜 우아하고 멋있더라고요. TV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 채널, 또 그 가운데 재밌는 드라마, 평생 봐도 다 못 볼 것입니다. 인터넷에 얼마나 수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심지어 어른들까지라도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서 목이 구부러질 정도입니다. 영화, 우리 한국 영화 기술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한류 공연들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미술 작품들과 그리고 디자인들, 우아한 건축물들, 그리고 화려한 자동차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세계를 유람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단풍 구경이라도 가고 꽃 구경이라도 갑니다. 얼마나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또 전국 여러 곳에서 축제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것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볼 눈을 주셨는데 정말로 정작 보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은 아무리 보아도 이 육신의 눈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파송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육신의 눈으로는 보아도 정말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는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와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육신의 눈은 있지만 정말 마음의 눈, 영혼의 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감추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으로 불행하게 보이는 맹인이 나타납니다. 이 맹인은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요 거지가 여러분들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깊이 절망한 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말하며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은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치유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너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여리고 도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차지한 땅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는 수많은 수목들이 우거졌고 곡식들이 잘 자라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그리고 향기나는 꽃과 과일 나무들이 정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말이 향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향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장미가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장미의 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나는 도시라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아니하여서 볼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맹인은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도무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하면서 거지 노릇을 하며 거지가 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약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될 것이다. 여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그 불쌍한 정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기 자신이 불쌍한 처지요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눈이 성한 사람, 그러나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지선 자매를 보았습니다. 그 육신은 정말 화염에 휩싸였어. 깊이 상하였지만 오히려 그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처지와 운명이 말할 수 없이 불쌍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불쌍한 인간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예수를 잘못 믿었을 때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잘 깨닫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은 잘도 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은 잘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래서 히랍의 철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의사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병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삶을 살며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지옥의 형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들에게 이 죽음과 저주와 그리고 심판은 운명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의 눈을 떠서 불쌍한 나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의 절규가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해준 것은 한 푼 두 푼 적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적선으로 그는 끼니를 이어가면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에게 중요한 문제, 그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 그 예수가 우리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저 시골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메시아가 나겠는가 이렇게 조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우리 호남이 그런 푸대접을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조소와 비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 저 시골 출신인데 혜성같이 등장했다. 이렇게 막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혈통과 가문을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신약성경을 열자마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그 계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써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 55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 메시아이시면서 곧 구주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52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를 나사렛 예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구주이신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빛을 나타낸 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착각해서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머리와 손과 발에 이렇게 대못과 창으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갖 고통을 겪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데 지옥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천하인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우리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소망의 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고치기 위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맹인 주제에, 거짓 주제에 무슨 소리를 지르냐고, 잠잠하라고 옥박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거짓노릇을 했던 그 겉옷을 내버리고 그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나이다. 그는 얼마나 거대하였던 것입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거의 틀림없이 자기 집으로 갈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같이 기뻐하며 가족들 보면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쫓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등산도 열심히 하고, 건강이라면 좋은 음식은 다 찾아서 먹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황수관 박사, 그는 아주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체육 교수였습니다. 그는 신바람 건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부르신 그는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희 회장,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분이고 국가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 아직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 들여서 의술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향락, 즐기는 삶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 많이 공부하면, 그리고 많이 깨달으면 그는 정말 이상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유럽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 그리고 그 필레 로켓이 해성에 로제타 해성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동안 총알에 몇십 배 빠르기로 올라갔습니다. 30광년의 거리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30년 동안 가야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확인한 뉴스로는 태양열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제 태양빛을 받아야 되는데 태양빛을 받지 못하여서 전지 수명이 끝나서 수명을 다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파가지고 드릴로 땅을 20cm쯤 파가지고 시료를 분석해서 보내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인간의 과학의 기술, 이 모든 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 해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중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몇십만 분의 1에 해당하고, 그래서 100kg가 되는 그 필레 로봇이 거기서는 1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통 튀겨서 그늘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해성이, 달이, 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돈 없는 자도 또 힘없는 자도 누구든지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천국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 너무너무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물론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두 눈을 뜨고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눈을 뜨고도 바로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병들고 결국은 노인이 되고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3절,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